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입니다.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832페이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불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불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불안합니다. 남자도 불안하고 여자도 불안하고 아이도 불안합니다. 어른도 불안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불안하지만 부자인 사람도 불안합니다. 배운 사람도 불안하고 못 배운 사람도 불안합니다. 요즘 힘든 문제를 만난 사람도 불안하지만 요즘 아무 일도 없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불안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느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불안은 느끼며 살아갑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욥과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왜 이렇게 불안함이 있지? 나에게 있는 것은 불안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불안,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에 불안의 이 감정은 쓸데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곤 합니다. 그러나 불안이라는 감정이 무조건 쓸데없는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불안은 때때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알람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누구나 듣기 싫지요. 그러나 그 듣기 싫은 알람 때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게 되지요. 불안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알람이 울리면 사람들은 그것이 싫지만 그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준비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불안하지 않으면 이런 공부하지 않겠지요. 여전히 무사태평 여전하게 게임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적절하게 불안하면 게임을 이제 하지 않고 책을 펴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이 불안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서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안 요소를 감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 요소에 따라 적절하게 바로 대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불안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절한 불안, 마땅히 우리가 느껴야 될 불안은 우리를 건강하게 바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안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불안이 문제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과도한 불안입니다. 적절한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사람을 바로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적절한 불안은 공부하게 하지만 너무나 불안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불안을 겪는 학생은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안 문제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불안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태도보다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상태의 삶을 지향하지 말고 불안을 관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불안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바로 만성 질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나 오늘 은혜 받으면 불안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신앙 태도는 아닙니다. 오늘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불안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 한번 했다고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만성질환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시로 의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의지하라는 말이죠. 오늘만 의지하고 내일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도 의지해야 되고 밤에도 의지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시도 때도 없이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필사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영적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불안한 분이 계시겠지요.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불안을 싹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싹 없애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 불안을 관리하는 은혜를 구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잘 관리하는 영적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인간은 불안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원인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은 끊임없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의 답이 내일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이 왜 불안한가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의지해야 될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불안의 원인을 바로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인간의 불안에 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바로 인간이 따먹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어긋나게 인간이 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담이 불안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하는 거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냐?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대답은 내가 왜 불안한가? 그 이유는 내가 벗은 몸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은 바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처음부터 벗은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벗은 몸이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도 벗은 몸이었는데 그때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안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몸이 달라진 것입니까? 벗었다, 입었다가 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셨냐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변경이 되었냐면 바로 심판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으로 그 관계가 바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던 벗은 몸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안하지 않았던 벗은 몸이 불안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관점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누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게 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담의 불안 요인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불안의 원인은 단순히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처럼 말합니다. 내가 벗은 몸이니 불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합니다. 제 손이 빈손이어서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건강이 없어서 불안하고 직장이 없어서 불안하고 실력이 없어서 불안하고 제가
이래서 불안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현실 문제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불안의 모든 원인이 아무것도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처방의 진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움켜줘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바로 처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인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 무언가를 손에 움켜쥐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불안이 바로 벗은 몸, 빈손이다. 바로 이 진단을 가지고 있은 까닭에 그는 자기의 이 손으로 뭔가 움켜줘야 내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그는 형과 먼저 태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는 결국 형보다 뒤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야 돼. 가면 안 돼. 그런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 따라 평생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움켜쥐고 아버지의 축복을 움켜쥐고 또 부를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일에 다 성공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움켜쥡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움켜쥡니다. 그는 그리고 갑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불안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야곱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자 불안이 마음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문제를 만나자 불안이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야곱의 불안이 해결됩니까?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현장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생 자기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로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네가 네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쥐어야 살 수 있는 고아라는 생각을 버려라. 다시는 너를 고아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안 죽었어. 고백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해야 했어요. 못하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안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였구나. 아버지였구나.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기록합니다. 해가 돋았고라고 말합니다. 밤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해가 봄날에 비가 온 이후에 죽순이 돋아나듯 돋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곱의 현실에 해결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돋았습니다. 불안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자기가 움켜쥐고 싶은 걸 다 움켜쥐었지만 문제가 오자 한 방에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움켜쥔 것이 그의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기 인생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야곱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을 지배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불안을 관리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불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불안에 떠는 자, 불안을 떠는 마음, 불안에 떠는 감정, 불안에 떠는 나의 모든 반응력, 그것들이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면.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진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서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다 승부수를 던졌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승부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수없이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죠. 그분에게 승부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거십시오. 여러분 강의로 아주 유명한 그 김미경 씨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 강의를 되게 즐겁게 듣습니다. 굉장히 강의 잘하시죠. 이분이 코로나 때 위기를 겪습니다. 당시에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은 이 위기를 안 겪는 분이 없었겠죠. 이분은 이제 강의하고 다니는데 강의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분은 혼자 그냥 강의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기업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강의가 다 끊겨버리니까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없는, 그리고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버티다 친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언니, 나 좀 살려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언니가 동생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이 김미경 씨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단지 육신의 부모의 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이 김미경 씨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미경인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돈이 절실한 사장이 은행에 가서 사정을 하듯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미경이 좀 살려줘, 이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불안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자 불안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어둠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가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압니다. 하늘과 땅을 압니다. 땅속과 바다에 대해 척척 대답합니다. 제가 8살짜리 아이한테요, 그 아이가 동생이 그 공룡을 들고 있길래, 공룡 인형을 들고 있길래 그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이름이 뭐야? 했더니 몰라요. 그래서 그 형한테, 야, 동생한테 이것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형이 곧바로 그 공룡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숫자로 한 8자리 이상 되는 기억도 못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공룡으로만 알지 뭐 이야기하는데 8살짜리가 공룡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척척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지요.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불안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물은 기호품이 아니지요. 필수품이지요. 생명이지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아니까 시편 기자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시냇가의 목마른 사슴에게 물처럼 바로 장식품이 아니라 취미도 아니라 시간이 남으면 찾아오는 취향도 아니라 힘들 때 한번 찾아오는 상담가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물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불안하지요. 불안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인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호품으로 찾지 않습니다. 필수품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을 취향으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물로 찾습니다. 생명으로 찾습니다. 그렇게 찾는 사람은요, 불안 가운데서 마땅히 내가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뭘 해야 될까요?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은 불안할 때 이걸 해요. 뭐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속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마음의 말을 들어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불안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대화하지 마세요.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은 그래요. 세상 상담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불안할 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네 마음과 대화하라고 가르쳐요. 네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가르쳐요. 이게 요가와 명상이지요. 여러분, 요가와 명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즘 많은 논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논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가나 명상의 경험자의 약 60%가 불안, 우울, 현실 감각 상실, 이인증이라는 건 자기 불감, 자기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 인식이 안 되는 부작용을 겪는다는 겁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의 경우 명상이 부정적 생각을 증폭시키거나 정신병적 질환, 환각이나 망상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이 뭐예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나의 상담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 겉사람도 내 속사람도 안식처를 찾지 못해 방랑하고 있는 방랑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은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 왜 낙심해?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명상과 묵상은 완전히 달라요.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뭡니까?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거예요. 내 귀가 들리게.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한문으로 잘못 썼어요. 이 묵상이 침묵묵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침묵하며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걸 또 영어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이건 잘못된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묵상이라고 쓰니까 그냥 쓰지만 여러분 그냥 그것은 음차 있다고 생각하고 뜻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뜻은 뭐예요?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 뜻은 이 사자가요 앞에 이 고기 덩어리를 앞에 놓고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으르렁. 너무 이걸 입에 넣고 으르렁거리면서 먹는 그것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소리를 내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묵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불안하죠. 여러분 가정은 왜 불안할까? 묵상하죠.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입술을 열어갖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시편 1편을 놓고 선포하시고 2편을 놓고 선포하시고 3편을 놓고 선포하시고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들도록 아침 해가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에게 승부를 거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호품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선포하십시오. 아침 해가 돋아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주의 언양 믿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내 소망 더욱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무섭습니다. 고아처럼 삽니다. 내가 움켜진 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불안하게 인생을 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이기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 아버지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쩔쩔매면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좀 잘 봐주기를 비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치 보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줘. 아버지 나 좀 살려줘. 그렇게 매달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분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해가 돋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선포하는 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삼았사오니 아들과 딸로 그렇게 저들의 직장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저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